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행복,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어느 프로그램에서 아들과 어머니와 함께하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하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꼭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목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손을 잡은 아들이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가 된 거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났고, 또 이를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감동 어린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다윗이 만족하고 행복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살만한 형편이 좋아서, 조건이 좋아서요? 돈이 많고 출세해서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강대국을 이루게 되어서요? 권세와 힘이 있는 왕이 되어서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만족하다고 했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내 잔이 넘치고 행복하다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엄마에게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것이 너무 감사하고 엄마가 나의 엄마인 것이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만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고백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핵심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행복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것이 내가 기쁨의 이유이고 행복의 이유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시대는 볼 것도 많고 들을 것도 많고 참 경험할 것이 즐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선을 이곳저곳에 뺏길 곳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틈이 없습니다. 가끔씩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식의 신앙생활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무기력하고 기쁨도 그리고 어떤 능력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세상에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요? 그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거나 그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취미나 내가 관심을 둔 그 어떤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깨지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보내는 시간 중에 책 읽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TV 보는 시간, 신문 보는 시간 등등 나름대로 내가 할애하는 시간이 어느 곳에 많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그 TV의 시선을 빼앗겨서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수요일 밤에 봐야 하는 연속극 때문에 예배 나오는 것을 못한다고 그래요. 영상으로 보려고 하니까 한쪽으로 켜놨다가 TV를 봐야 되니까 그게 무슨 예배가 되겠습니까? 수요 연속극 때문에, 수목 드라마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고 하는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 보면 여기에 그 비유에서 나오는 이런 글귀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재미있으면서도 또 의미 있고 도전을 주기에 제가 인용하여 설명합니다. 한번 제가 화면으로 띄웠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소파에 눕게 하시며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TV가 내 영혼을 멸망시키고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많이 결단하여도 넘어지는 것은 TV가 나와 함께함이라.
TV가 나를 무디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가서 내 영혼이 병들게 하는도다. TV 때문에 나의 평생의 게으름과 교만이 나를 따르리니 TV가 있는 곳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시편 23편을 패러디한 것 같은 내용이지만 너무 달라요. 그리고 또 이게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고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절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를 뭘로 비유합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 우리는 그의 양. 예수님이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로서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노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지금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목자인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인 예수님은 그들 양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목자인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아멘. 그리고 따르는 양들에게 영생을 주신다. 아멘. 시편 100편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으신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행복 그 자체고 감사할 이유인 줄 믿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형편을 살피고요,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돌아보고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목자입니다. 양의 특징을 보니까는요, 일단 양은 뿔이 없습니다. 걸음이 느립니다. 그리고 이빨이나 발톱이 날카롭지 않아 가지고 약한 동물이 양이에요. 그래서 사나운 맹수들의 침입에 그냥 속수무책입니다. 공격당하기 일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를 보면 수백 리 길을 갔어도요, 자기 집을 찾아오는 게 개입니다. 소나 닭도, 심지어는 고양이도 밖에 나갔다가 제 집을 찾아옵니다. 그러나 양은 눈이 어둡고 스스로 집에 찾아올 줄 모르는 게 바로 양입니다. 양에게는 절대로 목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와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과 같이 약한 우리는 언제 어느 순간에도 위기에 처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목자와 양으로 말씀하신 것은 양된 우리에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순간순간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릇된 길로 가고 죄악된 삶을 살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약속하신 대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진리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감사할 이유입니다. 이게 고백이 되고 이게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의 행복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 첫째로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입니다. 자, 1절 같이 고백합니다.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분이 공급해 주시고, 그분이 돌보시고, 그분이 채워주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심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목마름이 많고 부족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삶은 끝없는 문제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 끝이 없습니다. 자녀의 문제 끝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 사회의 문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사실 내가 좀 건강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있고 재산이 있고 사는 형편이 넉넉하고 괜찮으면 만족한 것일까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형편과 조건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들은 물질이 넘쳤습니다. 넉넉했습니다.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는 참 부자다. 우리는 넉넉하다. 야, 다른 사람들에 비하니, 다른 교회에 비하니 우리는 넘치고 풍성하다. 이거는 하나님 은혜에 고맙고 감사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면 뭐 남들보다 훨씬 더 우리가 부유하고 넉넉하고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하는 이런 자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실상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자, 같이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졌다고 넉넉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너의 영적으로 빈곤하고 곤고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더 가난해지고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 같구나. 여러분, 세상적인 것만으로는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가장 귀한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물질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명예를 몰라서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권세를 몰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이 최고의 기쁨이요 근본적인 행복임을 실감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사울왕과 군사로부터 계속 쫓김을 당하고 그의 생명 자체가 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되어서 살만하다 싶었더니 노년에는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왕궁을 버리고 피난 가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극심한 고난과 시련을 겪어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행복을 고백한 것입니다. 풍성할 때도 곤고할 때도 어떤 상황에 처할 때도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큰 감동이 됩니다. 이 6절의 고백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현실과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극히 놀라운 만족감과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옛날 옛적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수없이 반복적으로 듣고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지금 주어진 형편과 나의 삶 속에서 우리도 나도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 때문에,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같이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그를 볼 때 난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다는 고백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으로 그치지 않고 진정한 우리의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양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목자 되신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보십시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시작,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가져야 만족할까요? 내게 한 10억만 더 있으면 만족할까요? 아니 20억, 아니 100억이 있으면 대만족할까요? 여러분, 한순간은 만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기쁨과 만족으로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고 싶어서 만족을 모릅니다. 돈도 많고 그리고 호화스러운 건물과 그리고 비싼 돈 주고 값싼 그 비싼 아주 좋은 침대를 사서 거기에 누워 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해서 술과 수면제를 의지하며 잠을 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집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침대가 수천만 원에 하는 침대지만 밤잠을 이루지 못해서 술과 수면제를 의지해야만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모든 생명 있는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을 가진 존재, 즉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멘.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에 있을 때에 여기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형편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든든하니 그 안에서 행복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형편과 처지는 달랐지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바로 되어 있을 때에 변함없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 행복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만족과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거 뭐 때문에? 주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을 걷지만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만족한 그 노래와 고백이 옛날 옛적의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의 행복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심입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자, 그가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선하게, 가장 복되게 인도하신다, 그 얘기예요.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그곳에서 마음껏 꼴을 먹고 또 누워서 쉬기도 합니다. 양은 겁도 많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인도함을 받는 양은 위험한 상황을 만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목자의 끊임없는 돌봄과 지켜주심과 보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은 가장 복된 길로 인도받는 안전과 평안 그 자체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 한참을 돌아가는 것 같고 또 너무 늦어져도 너무 많이 늦어지는 것 같고 힘든 때도 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관계 안에 분명히 있을 때에 반드시 가장 선한 길로 그리고 복되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푸른 초장에 누인 양들처럼 거기에서 그분 안에서 만족과 평안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잖아요. 자, 요한복음 6장 48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크게 아멘 합시다. 또 요한복음 6장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아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이 피와 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러므로 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나아가 목자는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양에게도 물은 필수적이에요. 특히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가축이 깨끗한 물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깊은 우물이에요. 샘물을 만나야 돼요. 깊은 샘물을 만나려면 절대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시냇물입니다. 시냇물도 역시 목자가 인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새벽 이른 아침에 이슬이 머금은 풀을 뜯어 먹을 때입니다.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보세요. 이른 아침에 이슬이 머금은 풀을 먹는 양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이 어떤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가요? 저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양들인 성도들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한날의 시작을 멋지게 출발하는 이 모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처럼 내 생명과 영혼의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주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령에 평강이 없고 심령에 만족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적으로 줄이며 목말라 하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누가 배부르며 갈증이 해결됩니까? 영적으로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주님을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얻게 되고 아멘 찾게 되고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이 갈급한 우리 심령에 진정한 만족함을 주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갈증이 없는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3절의 고백이 그겁니다. 3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목자 되신 주님 안에 있으면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으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다윗과 같은 그 행복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의 행복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양은 목자가 없으면 불안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큰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 목자이신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해롭게 하는 그 환경보다 지켜주시는 목자의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을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고 만족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전적으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깊이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양된 여러분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놀랄 상황에서도 놀라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고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굳세게 하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양된 너희를 붙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실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상황, 사울 왕이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쫓아다녔지만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겪었지만 목자 되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심의 은혜를 실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에서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은 반전의 드라마를 펼치게 하십니다. 그것도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베푸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못되게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몰았던 사단의 권세와 그리고 악한 세력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실까요? 정말 만족한 감사가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장면이 바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를 바르셨으니 내 잔이, 아멘입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 잔이 넘치는 만족과 감사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경험적 고백인데 우리 다 함께 6절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 삼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6절의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결론적인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앞에 부분에 있는 6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러분
가끔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복되게 역사하심을 믿고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평생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맛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으며 영원히 소생, 즉 영원히 살아나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과 찬송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